역대상 7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베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양과 세겐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참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9장까지는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너희는 노예들의 자손이 아니고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들이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하는 의미로 그들의 과거의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6개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전쟁에 출전할 수 있는 용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우두머리요, 대대로 용사요, 용감한 용사요, 큰 용사요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아주 싸움에 능한 대단히 믿음과 용기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나 또 뭐 요셉 지파나 또 유다 지파나 이런 뛰어난 그 숫자도 많고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평범한 이름도 잘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평범한 지파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사갈 자손이고 6절부터 12절은 베냐민 자손, 13절은 납달리 아들들, 14절부터는 므낫세, 20절부터는 에브라임, 30절부터는 아셀 자손, 이렇게 6개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갈의 자손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이다. 돌라의 자손들은 대대로 용사였다. 또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래서 이사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이사갈의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길 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렇습니다. 양의 울타리 사이에 앉아있는 건장한 나귀, 언제든지 주인이 그 등에 짐을 씌워주면은 지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듬직한 그런 일꾼. 아마 이사갈의 자손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직하고 듬직한 지파가 되거라 하고 축복을 했는데, 그렇게 야곱의 유언처럼, 야곱의 축복처럼 이사갈 지파는 아주 대단히 용감한 그런 큰 용사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왔고, 또 새롭게 세워질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큰 용사였다. 또 13절은 납달리 자손은 딱 한 절 나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인이 예셀과 살렘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하면서, 아마 납달리 지파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줄이라도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자손이 14절부터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일부 있었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마 절반의 자손들을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아스리엘, 마길, 또 므낫세 둘째 아들은 슬로보앗인데 그는 딸들만 있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대단히 유명하죠.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의 땅이 자기 작은 아버지나 아니면 큰 아버지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 다른 친척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자기들도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비록 딸들이지만 딸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땅을 주세요. 아버지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을 자기들이 이어받고자 간청을 해서 결국에는 그걸 받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사모함이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이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필코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치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고 그 삿발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그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리다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 제 좀 혼 좀 내주세요. 동생이 돼가지고 말이죠. 언니는 이렇게 열심히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저러고 앉아있다고. 예수님 제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 주방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야 또 끝나고 밥을 먹으니까. 그렇지만은 말씀 듣는 거,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지. 말씀 듣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이것저것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요리하고,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치 마리아처럼, 이 야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절부터는 이제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여러 자녀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죽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에브라임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드 사람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자녀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위로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 혈육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형제들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24절에 에브라임의 딸이 또 성을 건설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딸들을 통해서도 성을 건설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들의 거주지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40절까지는 아셀 자손이 나오는데 아셀 자손은 우리가 이름도 생소하지만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숫자이지만은 정예 부대, 정선된 용감한 장사들이다. 그들은 아셀 지파는 또 그런 또 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40절에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정성된 용감한 장사다. 아주 정예 병사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아셀 자손이다.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야 그 자녀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은 참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앞에 아까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었죠. 가드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이 장대한 거인들이잖아요. 그들과 다투는 바람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각 지파가 12지파가 나눠져 있고 땅도 나눠져 있지만은 그들은 항상 같은 믿음의 공동체고 한 형제라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브라임에게 노년에 자녀를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아담이 이제 둘째 아들을 잃지 않은 아벨을 잃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서 얼마나 슬픔을 당했습니까? 자녀가 죽는다는 것 정말 부모에게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에브라임이 자녀를 잃었을 때에 부리아라는 아들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베냐민이 태어날 때에 그 난산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베냐민이 그렇게
어렵게 참 슬픔을 당하면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사를 많이 배출한 그런 집하고 또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베냐민을 예언할 때에 그는 이리와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빼앗은 것, 움킨 것, 그것을 나눌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늑대와 같은, 늑대가 막 양들을 잡아오는 걸 보면은 그 나쁜 짐승으로 비춰지지만은 그가 한번 움킨 것을 저녁 때까지 놓지 않고 아까 그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말이죠. 한번 붙잡은 것은 결코 놓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진지함, 그런 용맹스러움이 베냐민 지파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잘 유지하는데 굉장한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사울 왕도 있지만은 나중에 신약에 오면은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한번 붙잡으니까 이리처럼 먹잇감을 움켜쥔 그 이리처럼 늑대처럼 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 바울의 모습이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의 그 심장은 아주 이리와 같은 그런 용맹스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호전성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에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하는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너는 이리와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이 각 지파, 각 자손들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용감한 장사들, 출전할 만한 자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을 그 숫자를 이야기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숫자로 넣었단 말이죠. 교인들의 숫자, 교회 성도들의 숫자 그러면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악한 사탄과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영적인 군사가 몇 명이냐, 이게 숫자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단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이 단지파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미가의 개인 우상과 또 그 개인 제사장을 데리고 몰래 빼앗아서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를 점령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지파에서 용감한 사람들, 용사들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는데 사용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유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용감한 병사들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오늘 느닷없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 올 때에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나 장수도 필요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평범한 용사들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장이라 할지라도 장수라 할지라도 병사들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병사 없는 대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마치 단체 사진의 맨 뒷줄에서 반쯤 보일락 말락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지파라고 해서 기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거라 하는 의미로 이런 모든 지파들을 다 그 족보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낙타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그 등에 짐을 지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저녁이 되면은 무릎을 꿇고 주인이 등에 있는 짐을 내리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충성된 종으로, 충성된 용감한 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